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오늘날 우리의 삶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또한 우울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를 본받아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타파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승리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남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름다운 내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본장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 긴 장절입니다. 고난을 겪은 그가 이와 같이 긴 장절을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외모의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외식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소개하자면은 부당하게,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지만은 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외모적인 어떤 외식적인 겉모양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영어 단어의 beautiful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beautiful이 아니라 common neighbor,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기준을 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 의인들처럼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복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성경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편 기자는 6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면 고난당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탐자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니오가 아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나요? 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 많은 시험 중에 대표적인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얻었던 100세에 얻은 자식을 어느 정도의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이삭이 에므리의 아버지 어디 있나요? 했을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는 자로로 물어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면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때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험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를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전무후무한 솔로몬 왕, 그는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이었지요. 그가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의 전체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흥음입니다. 모든 수고나 모든 노력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도다고 그가 그렇게 참회록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경외심을 갖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가족을 구원하였고 후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이지 않는 일이 홍수의 심판에 경고하심을 받고 난 120년 동안에 우리는 노아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직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아를 조롱했겠습니까? 심적으로는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도 아닌, 이틀도 아닌, 사흘도 아닌, 1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1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심적으로 오는 고난, 자기 가족들마저도 처음부터 따라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물질적인 투자와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1규빗을 50cm로 계산한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의 모양은 엄청난 항공모함 같은 규모입니다. 길이가 150m나 되고 넓이가 25m나 되고 높이가 15m나 되는 거대한 방주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고난의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 시대에 유일하게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고난의 가운데서 인내했을 것입니다. 참아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하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가장 작은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민족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참으로 그들의 장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앞으로 그들은 전진해 갔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했다고 했을까요? 왜 그들을 40년 동안 낮추시며 시험을 하셨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마음이라.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 40년 동안 고난의 여정을 주면서 낮추시고 시험한 가장 먼저의 첫 번째가 마음. 고재훈 너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권혁준 너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다. 내가 40년 고난을 줄 때 네 마음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었다.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게 경외입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셋째는 땅에서 나는 사람의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 예수의 입으로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리고 네 번째, 왜 40년 동안 너희를 내가 낮추고 시험했는 줄 아냐? 너희가 장래에 잘 되면은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이 사람 네 자신에게 있고 교만할까 싶어서 내가 40년을 낮추었다. 재물 얻을 능력은 나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누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에는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면 대가를 지불받지 않아요. 고난에도 대가가 있어야지요. 괜히 고난만 받아가지고 아이고 평생 동안 고난만 당했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어요? 고난에도 대가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고난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대가를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일터에서 얻으면 그에 대한 적든지 맡든지 그에 대한 이익, 수익, 이 유익이라는 말은 곧 이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익을 얻지 않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은 사람 고난으로만 끝나야 되느냐? 대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에서 나는 유익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서 여러분 이익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에서 당신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왜 나에게 고난이 왔나?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우울하고 풀려지지 아니할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아야 함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왜 고난을 주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의 대가가 뭐냐? 거룩해라. 부정된 인생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고난받은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로움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로움과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고난받은 연단받은 자 가운데서 얻어지는 대가는 의와 평강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연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고난 받을 때 불평하지 맙시다. 고난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참뜻을 안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계절이 있습니다.春화, 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사는 이 사계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계절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름입니다. 여름은 어찌 보면 싫습니다. 왜? 뜨거운 태양빛, 뜨거운 무더위,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태풍의 소용돌이, 물난리, 그리고 겨울입니다. 겨울은 모든 만물을 벌거벗겨 버립니다. 추위가 혹독합니다. 겨울이 오면은 비생산적입니다. 모든 동식물이 성장을 멈추는 계절입니다. 여름이나 가을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싫은 계절 같기도 하지만 이 계절이 없이는 결단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은 혹독한 추위가 있음을 통해서 봄의 기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있었기에, 발가벗긴 겨울이 있었기에,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있었기에, 비생산적이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겨울이 있었기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봄의 기쁜 소식이 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새싹이 납니다. 줄기가 뻗어갑니다. 아름다운 꽃이 발하여 향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름이 있었기에 가을이 출 수가 있습니다. 거센 태풍 가운데, 비바람 가운데 견디었던 그 감옥나무에 끝까지 매달려 있던 과일은 가을의 아름다운 추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도 영적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계절인 여름과 같은, 겨울과 같은 영적 계절의 고난이 우리를 넘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노구산교회는 그러한 혹독한 추위의 계절을 오늘날까지 길게도 우리가 그 가운데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절 72절을 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짧은 것 같지만은 이 시편 기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우셨나요? 이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무엇을 배우셨나요? 고난의 유익의 대가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처럼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앉아서 한숨 쉬고 언제나 될까? 언제나 돈이 올까? 언제나 내가 부자 될까? 언제나 내가 건강할까? 이런 생각이 나고 한다면은 고난이 아직도 그분에게는 아직 먼 거리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패스한 사람은 이처럼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고난의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모르시나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길들여진 소나 말이나 나귀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쟁기질을 하고 소리를 끌 때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고삐가 뚫려가지고 어깨에 멍에를 매야만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쟁기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차라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길들여진 소나 말과 나귀와 같다. 차라리 멍에를 매라. 멍에를 메고 차라리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 짐이 그 멍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다. 차라리 매라. 십자가를 져라. 수레를 끌고 가라. 쟁기질을 해라. 차라리 그것이 쉽고 가볍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해석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어제도 고난, 오늘도 고난, 내일도 고난.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우십니까? 당신의 인생 공부, 학위를 얻기 위해서 학문을 배우십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배우십니까? 오늘도 스펙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열심히 힘써서 배우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자신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 가장 훌륭하다, 가장 품이 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가장 훌륭하고 품이 있다. 영어로 번역되면 excellence, excellent,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왜 성경을 상고하느냐? 왜 성경을 연구하느냐? 왜 성경을 읽고 배우느냐?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시려고 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으시려면 주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10년, 20년, 30년이 믿어도 어떤 고난 앞에 어떤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고난당한 사람은, 곧 성경을 배운 사람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순종함을 배우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더니만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고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분명하게 이루은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72절에 이렇게 고난의 유익 얘기를 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도 좋으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좋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재물이 좋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내 인생에 돈이 있어야 살지요. 재물이 있어야 살지요. 돈 없이 살아보세요. 돈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이분은 고난 가운데 나에게 유익을 얻었는데 주의 입의 법이, 주의 말씀의 명령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고 뭐가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런 분들을 향하여 세상에 오셔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좋아함으로 주님의 이 말씀에 비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으신 분은 옳습니다. 주여, 내가 고난 가운데 이제야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라도, 나사로 같은 인생이라도 나는 천천 금은보다도 주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에도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모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모세는 인생의 3등분의 인생, 120세를 3등분, 40세는 호화롭게 바로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소망 없이 양치는 그러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의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그가 40년 동안 광야교회를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이 모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요약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다. 고난을 더 좋아했대요. 예? 이거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거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 가운데 나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얻어지는 대가는 천천금은보다도 주의 입의 법이 더 좋은 것을 유익으로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 다윗처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내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살아가는 백성들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다시 우리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오늘도 병 낫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이 살아계심에 놀라운 응답을, 놀라운 표적들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우울하게 합니다. 경제적인 하나님 압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 예수여,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어서속히 코로나를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모두 다 다시 대면 예배를 다시 재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식어진 사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갈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종의 모든 예물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정직함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고 저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교회와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좋으신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축복하시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남길 수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